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작년 말에 제가 코로나 확진자하고 한 공간에 있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2주간 우리 모든 목회자들 부부 모두가 다 2주 동안 격리 명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2주 동안에 폐쇄하다시피 지나왔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코로나19 대책본부로부터 음성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어제 예배가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살 만큼 살아서 뒤를 돌이켜보면 제 삶에 있어서 6.25도 경험하고 많은 걸 경험했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앞날에 이제 말세가 올 텐데 그때 현상이 이제 천재지변과 전쟁과 질병, 적그리스도들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희들 천재지변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이 녹아나고 남극이 녹아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까지 또 국제 외교까지 지금 안보까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지금 이 지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잘 지켜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의 원리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자유화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격려하고 또 합력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리가 난무하고 적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언역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란하며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바쁘게 일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범죄를 행하며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본문은 이러한 부지 중에 또는 4절에 무심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 부지 중이나 무심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사함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보고 은혜 받을까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게 나갈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이라든지 무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만큼은 저지르지 않았다라 생각할 때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지 중이나 무심 중에 죄를 짓지만 대부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지 중이나 무심 중에 지은 죄는 우리 자신에 의해 지어진 죄이며 우리 심령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깨닫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기도문을 막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이 숨겨진 죄를 깨닫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의 여러 상황을 통하여, 심지어는 나부끼는 낙엽 하나를 통해서도, 또 어린아이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은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깨닫게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모든 오각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도록 영적 귀를 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지만 우리가 죄를 인식하면 그 죄를 자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면요, 죄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복은 결코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게 부끄러워서, 고백이 부끄러워서, 자복이 부끄러워서 그 죄를 숨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행동, 이것이 바로 자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고백은 죄를 용서받는 시작이라고 하는 비기닝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처럼 죄를 철두철미하게 고백하는 일이 곧 우리의 유익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 여기 죄인의 개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죄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죄인데 죄로부터 용서 안 받게 되고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코로나19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한 이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린 목적이 뭡니까? 그 속죄제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행동적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모든 의식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때의 순서는 X, 사도행전이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X가 뭡니까? ASTS. A는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C는 뭐냐? confession,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그 다음에 작은 S는 supplication, thanksgiving, 감사하고 탄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제일 먼저 이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범죄한 그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TS, X,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and supplication. 이것은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직선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물리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피 공로,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회개라는 영적 속죄제, 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죄에 대해 회개하는 진지한 노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자신의 침상이 젖기까지 울며 회개한 다윗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간절한 처절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은 모두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우리의 영적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일단 깨달았으면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우리가 회개를 관과해버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부지중에 무심하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므로 죄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